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 중에 하나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에 신랑 신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날입니다. 이날만 같아라.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며 한평생을 함께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으로 잔칫날, 곧 결혼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결혼을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더 하고 싶습니까? 혹시 가슴이 떨리시나요? 다시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부싸움 붙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남자를 버리고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걸 생각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번 멋진 결혼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의 혼인 결혼식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신부가 될 겁니다. 아니, 남자가 신부가 되다뇨.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설명을 했고요. 성도들을 신부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신부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구사를 해주었어요. 생애 최고의 아름다운 날로 결혼식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고라자손의 노래로서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의 결혼식에 관한 노래를 유일하게 나오는 시편이 바로 시편 45편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부르는 노래를 아셨나요? 성경의 결혼식 때 부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혼에 관한 노래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에서 결혼에 관한 아름다운 노래를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에 나오는 제목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 이것이 1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1절을 히브리 원어 성경의 1절이고 우리 성경에는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인 표현으로 쓴 것인데요.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역하게 되면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혜롭게 하다, 성공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사랑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A wedding song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dding song이다. 결혼식에 부르는 노래였다.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사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소사님은 한국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히브리 말입니다. 쇼사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요. 이 표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백합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백합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릴리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바로 해놨어요. 소사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 웨딩송은 결혼식에 부르는 노래는 백합화와 같이 아름다운 음악에 맞추어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느리고 슬픈 곡조로 불렀던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빠른 템포로 불렀던 노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편 45편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잘 구분되어 있는 시입니다. 1절이 서론이고요. 16절과 17절이 결론으로 나와 있고 2절부터 15절까지가 본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고 아름답게도 이 본론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신랑에 관한 이야기고요. 하나는 신부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놓은 시입니다. 이 시를 누가 썼는가?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 고라자손의 시라고 해서 고라자손들 중에 누가 썼을 것인가? 아니면 다윗이 쓴 것인가? 누가 썼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많은 논란이 있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게는 누가 썼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학자들 중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왕은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했으며 왕후는 누구였는가? 누구를 가르쳐서 이야기했다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것은 요람 왕이 아달리아와 결혼한 것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 왕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것을 두고 한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신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바사나 수리아 왕의 결혼식을 두고 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한 것을 두고 쓴 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누구를 두고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는 메시아를 두고 쓴 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메시아닉 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쓴 결혼식 노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지 않았던 우리 이방 사람들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시로 표현했던 이 시가 바로 시편 45편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을 두고 썼다고 말할 수 없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장 8절 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정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였도다 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이 시편 45편 6절 7절을 정확하게 인용한 구절이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정확하게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구경꾼이 아니라 들러리들이 아니라 주인공 신부인 성도들을 두고 쓴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신랑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결혼식에 관한 내용을 쓸 때 그가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쓰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신랑을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입이 찢어질 것 같은 기쁨을 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려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지금 이 시입니다. 아름다운 시예요. 여러분 어떤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빨리 그 소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좋은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책장이 넘어가는 것이 아쉬운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끝나버릴까봐 아쉬운 모습. 이 시편 기자는 왕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다가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자기의 혀의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같이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모습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는 왕에 관한 설명, 곧 신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좀 더 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죄를 없애고 중단하기 위하여 무단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면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가치를 깨달아야 좋은 것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오늘 한번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결혼식을 이야기하면요, 제가 그동안은 캠퍼스 사역을 했기 때문에
결혼 주례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우리 2세들 결혼 주례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하는 것 가운데 제가 잊지 못할 결혼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혼식 생각하다가 잊지 못할 결혼식이었는데 어느 결혼식이었냐고요? 제 결혼식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 결혼식 잊지 못할 결혼식이고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제가 제 결혼식을 주례를 했을 리는 없잖아요. 결혼 주례를 하면서 신랑 되는 사람과 신부 되는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사귀다가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를 다 잡아놓고 청첩장까지 다 준비했는데 약혼식도 끝내고 준비했는데 신부가 아팠어요. 신부가 아팠는데 신부의 아픔이 바로 유방암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랑 될 사람은 외동아들이었고요. 참 힘든 가정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what should we do?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제가 특별히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되, 제가 잘 피해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되 부모님들과 상의해서 잘 하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답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부모하고 상의해서 해라. 그리고는 부모하고 상의를 하고 난 이후에 신부 측은 물론 원했겠죠. 신랑 측 쪽에서도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하는 날 조그만한 웨딩이었는데 조그만한 방에서 참석했던 사람은 신부의 직계 가족과 신랑의 직계 가족과 저와 제 아내와 기도하는 목사님 전부였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는데 이제 집례를 하기 위해서 결혼식이 시작이 됐어요.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혼자 신랑과 같이 들어왔어요. 신랑 신부 같이 들어와서 들어오면서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혼식인데 큰일 났어요. 울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웃다가 울다가 결혼을 하면서 제가 결혼 주례사에서 썼던 모습이 바로 천성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결혼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답고 완전하고 순결한 결혼식이 이 결혼식의 어떤 조그만한 상징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혼 주례사를 하고요. 선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플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사랑하기를 헌신하느냐. 정말 놀라운 역사였어요. 저는 그 결혼식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은 감정이 많이 교차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정말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의 사랑의 웨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생각을 하면 누구에게나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신랑이, 내가 믿고 있는 아내가, 신부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표현했을 때는요, 굉장히 인티메트 릴레이션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도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도 되시지만 또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 우리가 신부의 들러리로 서는 것도 아니고요, 신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흠모를 해야 하는데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그와 약혼식을 하고 지금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식은, 약혼식은 결혼을 한 것과 같은 약속이 있었는데 단지 결혼 여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 전부 다였습니다. 성경의 10처녀 비유를 보아도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게 되었고,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 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보존을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늦게 온다고 해서 배교를 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신랑을 잘 기다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신랑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지,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은 정말 끝까지 나를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나를 버릴 것 같은 사람인지, 영광스러운 신랑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신랑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먼저 그의 인격적인 모습을 설명하면서 신랑의 인격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다른 모습을 생각하면 멋지다고 하는 표현으로 할 수 있겠죠. 신랑의 아름다움이었어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자연의 모습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고 멋진 남성들이 있지만 예수의 아름다움은 좋게 비교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란한 영광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이시나요?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계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테인트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최고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아름답도다,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언어였습니다. 너무나도 뷰티풀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는데 갑자기 그 여인을 보고 있는데 그 여인의 입에서 그냥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쌍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어떻게 저런 욕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속에 나타났던 모습은 아름다운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시의 표현이죠.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다. 우리가 그를 경배하고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가 성도들을 대할 때에 은혜롭게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섭게 경고하고 혹독하게 말씀하시지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은 늘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주님은 맞이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에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예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8절에 보십시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어떤 옷의 모습을 어떤 향유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에서 입고 있는 옷에서 표현되어 나왔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름다운 향기였어요. 의의 옷이었습니다. 정의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왕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의 세계를 입게 될 때에 우리는 그의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왕은 멋진 용사였습니다. Mighty warrior였어요. 용사였습니다. 용사의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3절이죠.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에 승리한 용사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쟁하셨고요.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속임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가 오셔서 목숨 내어놓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었습니다. 그가 다스림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스림은 진리와 공의와 온유함으로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자에 앉아있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다스림은 공정한 다스림이 되었고요. 세상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의 욕심과 아집과 고집 가운데 자신을 위하여 사는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공의로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아름다운 신부로 표현해주고 그를 맞이하고 그를 영접할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그의 모습을 다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하여 공의로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위엄 있고 힘 있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신랑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시나요? 신랑은 신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신부가 살 집을 예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가장 축복받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집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 가서 세상 어느 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어느 종교가 신을 우리의 신랑으로 이야기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가장 인티메트한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모습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아름다운 하늘나라 천국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페이지 수 이야기 안 해도 찾을 수 있겠죠? 21장 제일 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1장 9절부터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9절이에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그래요. 신부를 보여주겠대요. 사도 요한에게. 근데 신부를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신부가 없어요. 신부가 없어요. 안 보여줍니다. 신부가 어디 있어서 그렇죠? 아직 신부가 준비가 다 안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에 가야 신부가 다 준비되는 겁니다. 안 끝났기 때문에 신부가 안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시온성,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보여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이끌고 크고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신부가 사는 집이에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을 하다가 신부의 모습을 놔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텐저블하고 만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어떤 신부의 모습을 두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성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2절에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문에서 12지파의 이름들이 쫙 써있는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니 동서남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성의 윤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지파와 12사도의 모습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여주는 것인데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그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벽에는
12기초가 있었습니다. 12기초가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에는 12문이 섰다고 하는데 이 12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어떤 민족이라도 어린 양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신부였어요.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고 또 그곳에 나오는 보석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성의 윤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이거 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보지 못한 이름 아니겠어요? 어디서 이런 이름을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0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감격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최고로 좋아하는 다이아몬드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감격이 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왜 각종 다른 보석을 이야기했을까? 왜 그랬을까? 가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요, 어떤 빛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한 겁니다. 빛나는 부분들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아는 게 하나 나왔죠? 진주가 나왔습니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 됩니다. 이제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인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결혼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싱글로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했던 싱글이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이 땅에 남편과 아내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컴피트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남편이 예수를 더 사랑하면, 내 아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진짜 예수를 사랑하면요,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초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와 달도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찬란한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을 지금 보고 싶다고요? 조금밖에 못 보는 거야. 글림스 오브 잇, 정말 조금밖에 테이스트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 날일 수도 있고요, 최고의 순간, 그 최고로 기뻤던 순간은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때에 수만, 수천, 수백의 기쁨에 반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슬픔과 기쁨 때문에 너무 절망하고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소망 아니겠어요?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왕들도 이 왕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찾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혹시 여러분,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기록될 수 있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 진실로 구주로 주인을 모시고 살아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이름이 한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 45편에 왔어요, 신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신부의 모습을 하나도 그려주지 않아요.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 신랑이 어떤 신랑인가를 설명하고 나서 신부에게 와서는 신부가 어떤 신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요. 신랑이 신부에게 너는 나의 신부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요구를 해줘요.
그러니까 신부의 모습은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시편 45편에서는 신부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누가요? 신부가 신랑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라고요? 그러면 신랑 말을 들어야 돼요. 신랑이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른다고요?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무슨 말 했는지요. 그리고 그거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랑이 좋아해요. 자, 신랑이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10절입니다. 딸이여, 보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토럴 어텐션을 이야기해서 하는 거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보고 할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뭐라고요? 잊어버릴지어다. 왜 안 읽으세요? 뭐라고 그러는데 묻는데 하고 싶지 않으신가 본데.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버지 집 잊어버리래요. 아버지 집.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세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이것은 과거에 정들었던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신랑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죽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세상을 떠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신랑이 한 겁니다. 이건 빨리 죽고 나에게 와라, 그런 표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죄로부터의 단절을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습과 원리로부터 그것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랑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산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나 전혀 변화가 없고 여러분이 여전히 죄악의 풍습 속에서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 떠난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신랑을 사모하고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랑을 사모하는 사람은 신랑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쓰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수백 번, 수십 번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시 맞이해 주세요.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옛 풍습과 단절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풍습 속에서 행동은 하나도 변하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신랑을 사랑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이면서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신랑이 기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회가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악 가운데서 떠나게 되면 신랑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랑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떠나고 하게 되면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 있으면 왕이 나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대요. 자, 나의 아름다움이 뭐죠? 나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나의 선행인가요? 아닙니다. 나의 아름다움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에요.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오게 되는데 나에게 오는 아름다움은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모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 받게 되고 과거를 떠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모하는 사랑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신부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주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요. 신랑이 신부에게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면 11절에 나오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는 내 주인이다.
그는 너의 주인이니 너는 그를 경배하라. 그분만을 존경하며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져요. 성도는 이제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최고의 구주로 알고 최고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의 모습을 잠깐 보여줍니다. 13절부터 16절인데요. 왕에 따른 왕궁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이게 들러리들이 왕께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들러리들이 누구죠? 천사들일 겁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들러리를 해서 우리가 예수께로 착 인도하고 받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왕의 궁에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세상으로 한눈 팔아서 죄를 짓거든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절망되고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아침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이 좋아하는 것, 신랑이 기뻐하는 것 사모하시고 준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죄를 바라보면서 죄로부터 떠나십시오. 자신의 안락한 삶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아름다운 신부로 아버지께 신랑에게 프레젠트하고 들어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며 사시고 신랑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9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우리는 들러리로 청함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신부로 청함받았는데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을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오늘 신랑을 사모하시고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혼식 날을 바라보면서, 천성의 결혼식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정결하게 사시고 예수만을 의지하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